할렐루야.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달팽이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1mm도 안 되는 작은 벌레인데요. 이 벌레가 달팽이의 뇌 속에 들어가서 달팽이를 조종을 한답니다. 그러면 달팽이가 이제 정상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것도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새가 잘 보이는 곳으로 가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새한테 달팽이가 잡아 먹히게 한대요. 달팽이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벌레가 달팽이의 생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달팽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머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결정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결정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들어있으세요? 혹시 번호 6개가 들어있지는 않으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날 예. 안 웃으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럽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하나님께서 조종하신다. 그리고 마저 보십시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그래요.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하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자기의 앞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혹은 그 다른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인생이나 운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부모 자식 간의 힘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자식들 때문에 힘들 때 많죠. 특히 사춘기 겪는 아이들 힘들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살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잔소리도 많이 하고 꾸지람도 많이 하고 혼내키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부모가 부모의 뜻대로 살라고 자녀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첫째 아이가. 사춘기예요. 생활이 가관입니다. 제가
설교 때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상으로도 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네요. 반쯤 미친 것 같아요. 밥 차리는 거 절대 안 도와줍니다. 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널 불러놉니다. 설거지 좀 해놨더니 하라고 했더니 왜 설거지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갑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 좀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타일 다 깔려있는데 왜 화장실 청소를 하냐? 깨끗하게 타일이 다 깔려있는데 왜 화장실 청소를 하냐는 거예요. 수건은 있는 대로 다 꺼내서 써요. 수건이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각 사람마다 2장씩 나눠줬더니 우리 집 식구가 5명인데 수건이 5개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만 놔두고 하나씩만 쓰게. 내가 내 장롱 옷 수납장에다가 수건 꼭꼭 감춰놓고 아침에 하나씩만 꺼내줘. 그랬더니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드라이를 하는데 이게 의자에 반쯤 앉아서요. 반쯤 앉았으니 다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걸쳐야 되잖아. 걸칠 데가 없어요. 벽이니까. 그래서 어디다 걸쳤냐면 드라이어 코드 꽂아놓은 그 콘센트에다 발을 걸었어요. 야, 코드 꺾어지면 불난다 하지 마라.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추장을 발라놨어요. 자기가 화장실 쓸 때는, 자기가 화장실이 급할 때는 남들이 안에서 화장실 쓰고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소리 질러요. 문도 걷어차요. 그럼 안에서 일 보다 끊겨요. 마음 편하게 일 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 지르고 걷어차니 끊기죠. 시간이 더 걸려. 그런데 본인이 화장실을 안에서 쓰고 있을 때 밖에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빨리 나와주렴. 그러면 소리 질러. 나도 일 보고 있는데 왜 나오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본인은 사색에 잠겨요. 그러면 바깥에서는 사색이 되어가. 얼른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혹시 마음 있으시면 우리 딸내미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데려가셔서 식모로 부려도 괜찮고 몸종으로 데리고 다니셔도 되고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혹시 귀하게 여기서 딸이나 며느리로 삼으시면 제가 하루에 3번 찾아가서 절할게요. 큰절.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어떤 수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귀로 생각해라. 저것이 마귀다라고 생각해라. 그럼 여러분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마귀니까 그래 그렇지. 그런데 1가지를 잘했어요. 마귀가 이런 일도 할 줄 알아? 얼마나 감동이 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우리 딸을 마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마귀야.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가 자꾸 시간이 지나보면 바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것이 마귀라서 저렇게 하지. 이해되세요? 19가지 잘못한 거를 보지 않고 1가지만 잘한 걸 보기 위해서 마귀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귀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9가지 잘못한 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마귀니까 저렇게 잘못하는구만. 어쩌다가 마귀를 낳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만뒀어요. 벌 받는다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이가 5살 때 혼내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안해서 사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5살 아이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혼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났는데 지금 얼마나 제가 혼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벌을 받는다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부모만 다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 잘 키워보려고 몸부림친 것도 많잖아요. 그죠?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출 부모 보호센터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가출 부모 보호센터. 그래서 싸우고 속상하면 거기 가서 가출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마음 돌이키고 은혜 받고 휴식도 취하고. 여러분, 저만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춘기 자녀를 두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미 겪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 겪을 분도 있으실 거고요. 어디 자녀뿐이겠습니까? 같이 사는 남편이나 같이 사는 아내 다 마찬가지로 내가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아이한테 그렇게 살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아빠의 주장이 한마디로 아빠 뜻대로 살아달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내 뜻대로 당신은 살아달라는 겁니다. 맞죠? 내 뜻대로 따라달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잘못하면 아이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담당했습니다. 아동부를 담당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예요. 달란트 시장이 있어서 물건을 펼쳐놓고 달란트로 물건을 사게 했는데 이 4학년 아이가 물건을 사지를 못해요. 달란트를 손에 들고 달란트 시장의 물건 앞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사야 될지 사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얼굴이 막 하얘지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눈알이 돌아가요.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더니 뛰쳐나갔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엄마가 매 사사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고쳐라,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적해서 아이가 엄마 뜻대로 사는 아이예요. 그러니 엄마 뜻이 없으니 달란트 시장에서 물건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 안 해주면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 하나를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제가 만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50살이에요. 그 정도면 인생 지긋히 사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반듯하셔요. 그리고 바르고 모범생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블라인드를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블라인드를 올려놓고 내릴 줄을 몰라요. 왜 그 블라인드를 올리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올려놓으라고 하니까 올려놓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거기다 놔야지 다른 데로 옮겨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신문을 놓는 자리가 매일 똑같아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다음 날 신문 오면 이거 안 치우면 그 위에다가 또 탁 올려놔요. 매번 신문 놓는 자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하여 어이가 없어서 한 번은 물컵을 이렇게 신문 자리에 놔둬봤어요. 그랬더니 그 물컵을 넘어오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하고 여기 떨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놔둬요. 왜? 여기다 안 놔두면 혼나니까. 여기다 놔두라고 했으니까 놔둬야 되니까. 여러분 물컵 딱 치우고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살면서 부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어째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냐? 너는 어째 그렇게 바른 아이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한 아이냐? 부모가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는 아이로 키운 거예요. 그 칭찬이 좋아서 부모 뜻대로 산 아이예요. 무엇 하나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고 자기가 생각해서 해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고쳐라, 바르게 살아라, 자녀들한테 요구하고 할수록,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을 더욱 잘 따라줄수록 자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다면 자녀에게 해 주어야 할 게 뭘까요? 부모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줘야 돼요. 부모의 뜻이 자녀의 마음속에 있고 뇌 속에 지배를 하면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아이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는 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녀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남편분도 그렇게 하셔요.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셔요.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셔요. 내 뜻대로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섬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아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가 아쉬울까요? 부모가 아쉬울까요? 자녀가 나 없이 있으면 못 살 것 같다. 자녀가 아쉬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아쉬운 쪽은 부모예요. 저희 집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종종 저녁을 안 먹습니다. 속을 비우는 게 좋아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녁을 안 먹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얼굴 라인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10수년 만에 처음 우리 집사람 얼굴을 알아봤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지. 살이 그냥 얼마나 예쁘게 빠지는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저녁을 안 먹는데도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닭 한 마리 사다가 반으로 쪼개서 반마리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반마리는 압력솥에다가 같이 오가피, 마늘, 대추, 양파 넣고 푹 끓이면 치치치치치 소리가 나면 15분 정도 더 끓여요, 약불로. 그러면 국물이 뼛속에 있는 국물까지 다 우러나와요. 그럼 분리쌀 2컵 넣고 막 40분 정도 저으면 닭죽이 완성이 돼요. 고기 발라가지고 넣고 비비면 얼마나 맛있는지. 애들이 그걸 꿀떡꿀떡 2그릇씩 먹으면서 엄마 아빠는 왜 안 드세요? 고 말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밥 안 먹으면 부모는 어때요? 큰일 나요. 누가 아쉬운 거예요? 자식은 엄마 아빠가 밥 안 먹어도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밥 안 먹으면 아쉬운 거예요. 감자, 당근, 양파 껍질 벗겨서 잘잘 썰어서 돼지고기에 볶아서 하이라이스 맛있게 해주면 우리 아들은 2그릇씩 먹어요. 너 그러다 배 터지겠다. 그렇게 먹으면서도 엄마 아빠는 왜 안 드세요? 라고 말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 안 먹어도 아쉽지가 않아. 좀 가슴 아픈 느낌으로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땅에 묻습니다. 돌아와서 3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잘 살아가요. 그러나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자식 땅에 묻는 거 아닙니다. 가슴에 묻고 3일이 뭡니까? 3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자식 아파하면서 평생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쉬운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 살아계셔야 되는데 라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누가 아쉬운 겁니까? 부모가 더 아쉬운 겁니다.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결국 부모는 자식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부모는 자녀 덕분에 행복한 거고, 부모는 자식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꼭 자녀만이 아니더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그 누구든 사실은 남 덕에 내가 사는 거예요. 저희 윗집에 아줌마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잘 들려요. 근데 얼마나 아줌마가 쿵쿵거리면서 걸어다니는지 밤에 이 뒤꿈치로 쿵쿵쿵쿵쿵쿵쿵쿵 찍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우리 집 전등이 달그락 그래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참다가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아줌마가 쿵쿵거리고 돌아다니면 전등이 달그락거린다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쫓아내려왔어요. 우리가 뭘 달그락거리냐고. 그래서 어쨌든 다독거리면서 애들이 뛰는 소리까지는 이해할 테니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서로, 우리도 이해할 테니까 그쪽에서도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말로 하고 끝났어요. 며칠간 조용했어요. 고맙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다시 쿵쿵쿵쿵 달그락 똑같아요. 그래서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3년을 살았어요. 사람 구경이라고는 코빼기도 못 해봤어요. 그때 위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달그락 쿵쿵쿵쿵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죠. 그 소리가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함께 살고 있다는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가 쿵쿵거리고 돌아다닐 때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천둥이 달그락 꺼려져서 흔들려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난다고 위안을 받고 있어요. 아쉬운 건 내 쪽이에요. 그 사람들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만큼 우리는 자녀에게 충분한 가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충분한 가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만큼 섬겨야죠. 식당에서요, 손님들이 와서 밥 먹잖아요. 식당에서 손님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밥 잘 먹었다고 상 치우고 설거지 해주고 가나요? 안 그러죠? 그냥 밥 먹고 그대로 놔둘 뿐만 아니라 생선 씹어서 뱉어 놓고 티슈 막 밥그릇에 넣어 놓고 그러고 가세요. 그러면 종업원이 그걸 치우면서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욕 안 해요. 당연히 치우는 거예요. 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7,000원 밥값 냈으니까요. 욕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으면 너는 왜 그것도 안 하냐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호텔에서 투숙객이 하룻밤 자면서 방을 엉망으로 해놓고 갑니다. 투숙객이 이불 개놓고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쓰레기 막 버려놓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방 치우는 사람이 방 치우면서 욕하나요? 쫓아가서 당신 왜 이렇게 방 어지럽혀 놨어? 치우고 가!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 이상한 종업원이죠. 안 그래요. 말없이 치우는 거예요. 왜요? 투숙객은 이미 숙박비를 냈어요. 가치를 지불한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에게 7,000원이 아니라 5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 5억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불한 아이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 우리는 흔히 왼수 같은 놈 그러지만 여러분 7,000원이 아니라 7천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5억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 없으면 사나요? 자녀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거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해줄 일은 딱 한 가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아이를 키워내실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모양으로, 더 나은 미래로 아이들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달달 볶고 계시겠지만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빠르게 달리게 훈련을 시켜도 전도서 9장 11절에서는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자녀들이 용사가 되어서 전쟁마다 승리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하지만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막 공부시키죠. 그런데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총명한 아이들로 키우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다. 잘 배워서 아이들이 잘 되게 하고 싶지만 전도서 9장 1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에 달려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는 겁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맹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생유명 부귀제천.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의 명에 있고 부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미움을 받을런지 사랑을 받을런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운명을 조종하신다, 결정하신다. 여러분, 어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른. 아, 저분은 어른이야. 그럴 때 어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른은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고 갔는지, 그가 어떻게 살아가 앞서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부모는, 진정한 부모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살다 가신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모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떤 약수터에 갔는데 부모들이 은박지를 깔고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와, 났다. 쓰리고 난 거예요, 쓰리고.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런 용어 자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쓰리고. 근데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걱정이다. 저 부모의 고스톱 치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미래가 어떨까? 지금
여자 아가씨의 미래를 보려면 지금 엄마의 모습을 보면 된다고 그래요. 이 아가씨가 나이 들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지금 엄마의 모습을 보면 된대요. 이 아들이 어떤 모습일까?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아빠의 모습을 보면 된대요. 부모는 자녀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어른은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도록 따라오도록 앞서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앞에 서서 가르치고 꾸지람하고 그러면서 삶은 허투루히 사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일어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저 어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일어난 것은 저 어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힘으로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을 맡기고 아내를 맡기고 남편을 맡기고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맡기고 미운 왼수 같은 사람도 맡기고 그들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